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받는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성탄절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읽을 때,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아멘 많이 하셨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영어로는 one and only 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란 뜻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 자, 어떤 아버지에게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네. 좀 더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독생자란 말을 생각할까봐 조금 심오하게 삼위일체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열이 문답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그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에게 영원히 나아지시는 성자, 더 선입니다. 하기 전하고 하기 후하고 다 똑같죠. 자, 어쨌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아멘. 성자를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로 세상에 주셨습니다. 성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을까? 세상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실 정도로 세상은 사랑스러운 존재일까? 의문입니다. 질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묘사되는 그 세상을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각 사람들에게 비쳤는데요,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아들의 소유인 세상이 아들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 그런 세상입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미워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암담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오신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됨을 주장하는 아들을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미워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랑했을까요? 예.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은 하나님께 전혀 사랑할 수 없는 대상 같은데 하나님은 왜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 전체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정한 오늘 요한복음 3장 9절로 21절 사이에 그 사이에서 이 짧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했을까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알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예. 니고데모는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고귀한 가치는 오직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 고귀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추구하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특별한 율법 준수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율법적인 생각과 신념과 가치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특별한 율법을 준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How can this be?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율법에 통달한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거듭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자기가 알지 못하면 안 믿잖아요. 그죠? 그는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이 모르는 말을, 모르는 일을 말씀하시니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의 일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에 하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하늘 일을 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아멘. 하늘 일이 뭡니까? 그 하늘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14절 1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일이 민수기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에 독사들이 나왔죠. 그죠?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그 조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보면 죽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여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자, 하늘에서 오신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하고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의 일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올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뱀이 높이 달린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자, 이제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각 사람들을 인종과 민족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골고다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우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늘의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믿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아멘.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했습니다. 그렇게 종료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전에는 이런 걸 하라 저런 걸 하라 그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빚진 자라는 말이 3번 나오거든요. 1장 14절에 한 번 나오는데 1장 14절에서는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어떻게 갚아야 되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13장 8절에 가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짓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사랑의 빚 우리
짓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빛이 한번 나오고 8장 12절에도 빛이 나오는데 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지만 8장 12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고서 8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8장 성경에서 8장 12절로 하면 다 중요한 거 아시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제 생일이 8월 12일입니다. 이 말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닙니다. 지금 빚에 대해 그 빚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주님의 요구들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물론 전체적인 그런 영화로운 자리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성화의 자리까지 가는데 영화의 자리까지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셔서 아주 영화롭게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 성령이 여러분 그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왜 공부했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나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오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믿도록 해주시는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며 그분의 죽음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독사에게 물렸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멸망할 세상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가장 치명적인 상황에서 가장 고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받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멸망받아야 될 죄악 덩어리의 세상에 당신의 가장 고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날입니다. 아멘. 그 아들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도록 주신 날입니다. 아멘. 우리 금요기도회 하면서 이번 우리 전사님이 금요기도인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자꾸만 십자가가 더 다가온다고. 그렇죠. 예수님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 유일한 동기는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 점검하십시오.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몇백 배 더 아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게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잃었던 경험들을 한번 굳이 떠올리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만 그것과 몇백 배 더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내주신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점프하십시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런 그 힘들었던 것들, 거기에 다시 메워서 또 다시 이번 크리스마스 맞이하고 또 다시 그런 대로 다시 또 되돌아가지 마시고요. 주님께서는 나보다 몇백 배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니고데모가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차윤석 집사님이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린 채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뽑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아들을 믿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포도 농장을 만들어 놓고 농부에게 세를 놓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렌트 프리까지 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주면서 맡겨놓고 농부들에게 좀 맡겨놓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때가 되자 주인은 세를 받으려고 대리인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농부들은 세를 거부하면서 대리인을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그래서 주인은 무슨 큰 오해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다른 대리인, 다른 종을 또 신중하게 골라서 보냈습니다. 혹시 종이 가서 이렇게 제대로 바르지 못하게 욕을 했기 때문에 그랬나 싶어서 이제 예의 바른 좀 다른 대리인을,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신중하게 골라서. 그런데 농부들은 그 사람을 몹시 때리고 모욕을 주면서 돌려보냈어요. 자, 그래도 주인은 참고 세 번째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들을 보내면, 왜냐하면 그들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기대했기 때문이죠. 영어 성경 리스펙트라고 되죠. 존대하리라. 자, 아들을 존대하면 지난날의 모든 일들은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세를 주고 제대로 대우를 해주면 앞에 있었던 일은 다 없는 거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아들을 존대하면 주인과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주신 이유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아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다 죽이고 예, 힘들게 하고 거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예. 자, 이 성경에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4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이야기의 대상은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결국은 진멸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not perish, 살되 영원히 살게,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멸망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헬라어로요, 생명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생명을 하나는 푸시케라고 하는 거, 목숨인데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죽을 생명이기 때문에 생존 본능을 일으키는 생명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반면에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죽음에 소멸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을 품은 생명이 조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푸시케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그냥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생명, 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 단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왜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받고 누릴 뿐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치명적인 상태에 있는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주신 복들을 누리며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